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역의 내용과 방식이 철저히 십자가의 도를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사역은 복음의 선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만들지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진리였습니다. 영적인 지식과 지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에 비추어집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절정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지요. 오직 복음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무지한 영혼들이 진정한 지혜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무능한 인생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복된 봉사자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개혁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에서 신령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밝힌 바 있지요. 진정한 지혜자는 세상적인 지혜와 인간의 철학에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표현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분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더라도 육에 속한 자는 영적인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제 3장에서 그 신령한 사람을 또 다른 부류와 대비시키고 있지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를 신령한 자라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칭하든지 상관없이 바울의 눈에는 명백히 육신에 속한 자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을 전혀 알지 못하는 육에 속한 자와는 다른 부류이죠. 육신에 속한 자는 교회의 성도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인 변화를 스스로 거부하는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기독교 문화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씀하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귀한 지식과 경험을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 충만한 삶에 고정시키지 않은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지적인 은사나 영적인 은사가 부족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과 삶으로 스스로를 정진하여 성장하기 원하는 겸손한 영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과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자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과 삶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의 표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성장하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말씀했던 어린애와 같은 모습이지요. 안일함과 게으름에 깊이 빠진 영적인 어린아이를 말씀으로 깨우쳐 보세요. 왜 잠을 깨우냐고 항의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낸 후에 그 교회에서 어떠한 고초와 모욕을 당했는지 고린도 후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잠든 어린아이와 같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쳐서 신령한 자들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고 영적인 부흥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원하셨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스도의 삶의 본을 통해서 그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지요. 주님의 마음이 가장 또렷하게 표현된 곳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영과 육을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육은 천하고 영은 귀하다는 이단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초대교회 시대에 성행했던 영지주의 이단 사상은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신비한 영적인 체험과 고결한 지식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는 신령한 자들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육적인 지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교회의 연합과 복음적 성장을 위해서 강조하는 진정한 지성과 영성은 오직 예수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욱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가 고백했지요. 메마른 눈으로는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성도의 내면과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깨닫고 아무리 영적으로 큰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왜 여전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일까요?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성도들 사이에서 생생하게 작용하고 있는 시기와 분쟁과 판단과 정죄의 모습이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체의 지혜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한 삶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바울이 왜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옛사람의 성품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새로운 마음에 따라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신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 중요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모든 일을 자신을 위해서 도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 자신보다 뛰어날 때 시기하고 이웃이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을 때 분노를 느끼고 분쟁하는 것이지요. 교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리스도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 중앙에 있는 종탑의 시계를 보고 시각을 판단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판단과 삶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분쟁과 주장을 어떻게 정당화시켰습니까? 바울의 이름을 팔고
아볼로의 이름을 팔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만족과 분쟁의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빗대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이지요.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교만 뒤에 감추어진 패역한 악인의 도모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사역자인 바울은 그 영적인 밭에 씨를 심는 역할을 하였고 아볼로는 물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할들은 자라나게 하고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사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바울이 자신을 포함한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 밭은 바울의 밭도 아니고 아볼로의 밭도 아니라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서 확증하고 있지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은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습니다. 영적인 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구어가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전 건축의 책임을 맡은 건축자의 역할이 그 사역자에게 있는 것이지요.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터를 닦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수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역들이 오직 한 터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미 놓여 있는 것 위에 또 다른 터를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터 위에서 다양한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이 각자의 공력을 따라서 영적인 건물을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쥐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교회의 신앙과 봉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의 생각과 열정은 사실상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삶이 교회의 터전인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지요. 마지막 날에 전부 불타 없어지는 자기 자신의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헛것이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른 터전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교회 성장의 유일한 터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섬기는 그 모든 공적들이 마지막 날에 하늘의 상급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는 것 같으리라.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는 인간은 시간의 울타리 안에서 집을 짓고 있는 건축자라고 했습니다. 건축자 중에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지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니 그는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사람과 같으니라. 바른 터 위에 세워지지 않는 집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대단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무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서 영적인 성전 건축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했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아름다운 신앙의 집으로 지어가시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